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함께 합독했습니다.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오늘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을 띄웠는데, 먼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위에 지금 이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한정된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알면 뭐 얼마나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수많은 별들도 있잖아요. 공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창조되어진 만물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들은 세상 학문은 일종의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세상의 세상의 초등학문의 좇음이라는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로서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골로새 2장 20절로 넘어가서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또 이해를 하려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뭐든지 그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모르면은 알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뭐 세상 지식으로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앞에서는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이미 죽었는데 이제 육에 속한 모든 지식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은 다 없이 해버려라. 아멘. 없이 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참 놀라운 복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이제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은 세상이 너희의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여러분들은 구분된 사람들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구분되었어요. 구분되어졌어. 그리고 세상에 사는 건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좋은 일도 지나가고 또 반대로 나쁜 일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 이런 일도 저런 일 다 한 번은 겪어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고 있으면은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살겠다라고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른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운전수가 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이 끌어가셔.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열차를 띄웠죠. 우리는 열차 안에 타고 있어요. 요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은 바다라고 칭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들 찬송가는 그러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렇게 우리는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세상에 내리려고 그러냐니까. 떨어져 죽어.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른 신앙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은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바른 믿음은 그분의 예정하신 뜻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 안에 그분 애정하신 뜻대로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열차 안에 있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딱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믿음? 믿음. 근데 열차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요즘 밖에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열차를 타고 가면 지금 그래서 언제 시간 있으면 열차를 한번 타고 갔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차를 타고 밖을 내다보면은 그냥 입이 떡떡 벌어진다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만물이 저토록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열차 안에 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고 있단 말입니다.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만나. 그러나 그 만나는 일을 괴로워 생각은 없어요. 왜? 주관하시는 일은 선다. 그렇지. 예정하신 뜻대로 된다니까요.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니까요. 이게 열차 안에 있으면서 뭐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냥 아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이제 날짜가 정해진 이 주일날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럴 때는 우리가 약속이에요. 서로 약속. 오늘 우리 시온산 교회당의 성도들이 오늘 모입시다.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난 심령을 채우세요. 여러분들의 가난 목을 채우세요. 이런 말씀을 갈급하기 때문에 이날도 정해가지고 세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괴로운 일이 될까 몰라도 이건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멘. 일주일 내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다가 오늘도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서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신앙 생활과 차이가 있어요. 종교인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하고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종교인의 생활은 신을 밖에 두고 자기 뜻을 신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종교적인 행사와 절기를 지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안식교는 안식일 꼭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펼쳐져 주고 6월절 교회는 6월절을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절기를 따라서 지키는 그런 행사라만이 그게 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참 기독교인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더 이해가 잘 되어져요. 자,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 8절에서부터 봅시다. 8절에서 목사님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꼭 지켜서 그것이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종교인들은 다 불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또 다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구원 열차가 지금 달리고 있다고요? 안 달리고 있다고요? 자, 구원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과정 속에 여러 일들을 겪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겪게 하시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됩니다. 라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약에 육체로 태어나지 않고 육체로 없다면은 이런 일을 어떻게 겪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거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해 갔죠? 아멘.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생활은 어떤 건가? 사람의 육체를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주관하게 된다니까요. 자기의 육체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 가서 볼까요, 우리? 말씀 하나 봐.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봤으니까 다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20절에 항상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항상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이런 일 다 당해도 나는 내 몸이 당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당하는 거구나. 아멘. 이걸 믿음화 시키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또 한 구절 더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한번 보면 그래요. 목사님 읽을게 잘 보세요. 14절부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 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있잖아요. 삶을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다시 산 사람은 예수로 다시 산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그걸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종교생활의 삶은 있잖아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첫째, 지식적인 사람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법을 배우고 그 법을 힘써서 지켜 행함으로 노력하는 삶이 바로 종교인들의 삶인 거예요. 아주 절제도 아주 잘하고 그러죠. 근데 신앙인은 안 그랬다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안 그런다 그랬죠. 자, 둘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신께서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힘쓰고 애써요. 항상 뭘 하나님 앞에 해도 보상심리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의해서 보면 발람이에요.
발람은 이방인의 진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보상심리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그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셋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참여하고 명분을 세우려고 해. 신께 구하여 받으려고 힘쓰고 애쓴다니까요. 명분을 세우려고, 자기 명분을 세우려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가 자랑 삼고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떼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천하 만물을 다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랑이시구나. 변함이 없으셔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잘못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또 잘한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잘못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로마서 1장 20절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에서 천하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을철 되고 여름철 되고 또 봄, 가을이 이렇게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구경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긍정하지는 않지만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참 살아계신갑다. 그런 소리도 가끔가다 하더라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그분을 100%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하고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이에요.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일이에요. 입술로 그분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입술로 그분을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다 감사가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주관하는 사람 외에 만물은 주인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 외에는 만물은 다 뭐든지 다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여기 그림이 뭔 그림인게 다니엘의 사자골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다니엘의 사자골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왕이 하지 말라는 어인까지 찍어가지고 명령을 다 내려놨는데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사자골 속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다니엘 죽이려고. 근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받은 다니엘이 왕이야 다니엘이
이렇게 왕이 명령을 어긋났습니다. 사자굴 속에다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인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요. 6장에 보면은 한 절만 띄우는데 이에 왕이 얼마나 그 다니엘을 사랑했던지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왕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들을 입을 딱 막아놓고 나를 못 잡아먹게 하므로 자기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나이다. 빨리 끌어올려라. 하고는 그 다니엘을 어때요? 모략한 이 신하들을 다니엘 들어갔던 사자굴 속에다 넣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었더라. 다니엘서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무서운 사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는 반석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냥 감사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놔두고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그냥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느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걸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그 일을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네. 이해가 됐죠?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배 제자들하고 같이 타고 가면서 풍랑이 몰아닥치면서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는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깨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가 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야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진짜. 마가복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신다니까요.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바다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두히 사람만 안 해. 감사를 안 해. 잘해줘도 감사 안 하고 이래도 감사 안 하고 저래도 감사를 안 해. 다음 주에는 무슨 절기라고요? 그 지금 감사절인데 그건 미국에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메인플라워라는 큰 배를 타고 그 천주교의 핍박에 견디다 보내서 이들이 도망 나온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도망 나오다가 그 넓은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 대륙에 발견한 그걸 통해서 거기서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더니 너무 감사해서 야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드리자 해서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이 어떤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LA 그러니까 LA에서 조금 저기로 나가다 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인데 그 원주민들을 다 가오보이 그런 적이 아리죠. 아리조나. 노래가 아리조나 가고. 있어요. 그렇지. 가보이가 아리죠. 아리조나 쭉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미국인들이 다 먹여 살립니다.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줘. 돈도 엄청 그 돈을 주기만 주는데 어디다 활용을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넓은 사막 한 가운데다가 카지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지노를 가보다 보면은 카지노 안에 그가 다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카지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다 잃은 사람은 몽땅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돈이 돌게끔 만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지금도 거기서 뭘 하려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고 순복한 그 결과가 감사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드릴 때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실체. 그러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는 탁 잠잠. 실체예요. 그 실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 말씀의 실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 실체가 오셔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당신의 실체 몸이 나는 말씀이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림까지 띄우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다니까요. 아멘. 아무나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복받은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 놔두고 너는 내 것이다. 뿌린 피를 보시면서 너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씀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마칠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신 그런 것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아멘.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 은혜로 되어지고 있는 거구나. 아멘.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14장 8절 17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심으로 사람이 아들이신 사람이 하나님의 실체임을 알 수 있고 사람은 천국이요 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왕이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떻게 영의 실체를 보고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심을 체험하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내 생각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이름을 붙일 때에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집.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니까요. 몸이요. 이걸 가지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두려울 거 없습니다. 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사자의 입도 막아버리시고 뭐 어떤 것도 다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만큼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매사에 하나님을 긍정하세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게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의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의 일부분,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조화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늘 기도할 때 목사님은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계시록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튼튼한 기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우 귀하신 분들입니다. 일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요.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겠죠. 그렇죠.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 벌써 그래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구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건전함을 받은 자, 구분시킨 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또 만납시다.